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양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마음 먹은 것이라면은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겠다. 즐겁게 한다라는 이 즐겁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이제 하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드시 술이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좋다는 그런 술, 자신을 뭔가 이렇게 붕뜨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진 거죠. 여러분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피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피라는 영어인데 그 합성어예요. 이 여피라는 말은 영의 Y를 해서 젊었다는 거죠. 그 젊었다는 계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또는 40대 초반까지를 영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를 썼어요. 유라는 말은 urban이라는 말이에요. urban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도시. 젊고 도시에. 그 다음에 P라는 말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에요. 전문직.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젊은 전문직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피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소득층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계층,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은 상위 0.1% 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노는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 보통 사람들을, 사회를 경악시키는 그런 어떤 황당한 뉴스를 가지고서 그렇게 놀래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악한 쾌락적 행동들이 반복되어지다가 그것이 또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한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권태롭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상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나를 자극시키는, 나에게 새로운 어떤 쾌락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이 없나 하고 그렇게 자꾸만 그러한 제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즐겁게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 사람 못지않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또는 한밤중에 또는 중심지로 나가면은 항상 있는 문화가 술 문화라는 거예요. 술 문화. 제가 지난 주일날 김윤아 목사님요 풀만 호텔에 모셨는데 요즘 우리 창원의 풀만 호텔보다 더 인기 있는 호텔이 상남동에 중앙동인가 상남동에 있대요. 어떤 호텔인가 물어봤더니만은 이름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거기에 인기가 있느냐 하니까 외국 바이어들이든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이유는 주변에 술집이 많다는 거예요. 불만 이쪽은 전부 다 저녁이 되면 캄캄한데 저쪽 동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신약 성경이 말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또는 도덕적이고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건강 문제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적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술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면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들이, 이양시킨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는가?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여 꼭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리요 하면서 솔로몬은 쾌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쾌락주의자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일찍이 서양의 철학자 가운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었습니다. 쾌락주의자. 철두철미 무신론자였습니다. 인간은 즐거워해야 할 그러한 자유가 있고 인생은 즐겨야 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피가 끓을 때에 뭔가 우리가 손발이 뭔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지혜로운 인생은 마음껏 쾌락을 즐겨야 된다. 왜?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두려운 게 뭐냐? 결국은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죽음.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나누고 쪼개고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여러분 원소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톰, 원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소밖에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제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모였다 하면은 부르는 노래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쾌락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술을 또는 지혜를 또는 뭔가 재물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신앙 밖의 세계에 보면은 이 쾌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꼭 육체에 기쁨을 주는 그것만이 쾌락이 아니라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일종의 쾌락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 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고상한 쾌락을 즐긴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좌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좌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좌절은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를 만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좌절하게끔 되어 있어요. 낙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좌절은 그런 차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이에요? 다 이루어 본 거예요. 정상까지 다 간 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눈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루고 다 해보고 정상에 다 올랐는데 뭔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었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올인했느냐? 자기가 추구해왔던 욕망이 얼마나 포장되고 허무하고 모순된 그런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더 큰 좌절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이런 인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읽게 될 12절 이하에 보면은 본격적인 전환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보았더니만은 이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통하여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어제는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 군 생활을 할 때에 같이 근무를 했다는 분이 찾아왔다고 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제가 군목 한 6년 차 되던 해에 최전방에서 양구라고 하는 곳, 21사단 양구라고 하는 곳에서 군용 참모로 있었는데 그때에 법무 참모를 했던, 우리 집이 있으면은 옆집에 살았던 분이었어요. 변호사죠. 그런데 장원의 재판 때문에 있다가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35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얼핏 기억은 나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이제 올라오라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 집 아이하고 놀았던 얘기도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여튼 계속해서 저를 추적했대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수백 편 들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 꼭 뵙고 싶어서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은 우리 부부가 오늘 한번 재판도 있으니까 대구에서 변호사업을 하는데 창원에 왔다가 왔다면서 반갑게 만났어요.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옛날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결국은 저도 깨달은 것이 말씀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 뜻있는 대화의 시간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일들을 하죠. 그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의 성취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는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에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말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강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